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말씀을 즉시 실행하라, 즉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즉 올해 유엔에서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나누어 조사가 됐습니다. OECD 국가의 나라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146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OECD 나라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한국의 어린 자녀들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통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잘 살잖아요. 뭐 경제 10위가 아니라 8위가 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어린아이의 행복 지수는 꽁치. 늘 꽁치였는데 올해도 꽁치. 꽁치란 말이 좀 이상한데 꼴찌. 네. 마지막 이렇게 불행한 아이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 보고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잘 사는데, 우리가 가난을 겪고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그 우선인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체면이 있지 꼴찌가 뭡니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보고했던 행복보고서 146개국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요 오히려 54위고 필리핀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60위입니다. 1, 2, 3위, 10위까지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1위부터 9위까지는 대부분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차지했고요. 9위는 어느 나라냐면 전쟁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9위를 차지했고, 넉넉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22위, 23위 뭐 이렇게 차지한 나라는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28위를 차지했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못 살고 힘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을 느끼고 있을까? 그게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어른들이 불행한 거예요. 부모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자녀들이 행복해질 리가 없죠. 자녀들한테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뭐냐, 양념, 치킨, 통닭 다 해줘도 아이는 불행한 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부모가 막 행복에 살면 자녀들은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참 나는 행복해, 가진 건 별로 없고 친구들보다는 내가 좋은 물건들 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배려는 맨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 행복해라 하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타락한 이 인생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불행하게 만든 그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희 다시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복락원, 신락원, 나라를, 행복을 잃어버린 그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도록 복락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자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들이 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불행할까? 불행한 이유가 뭘까? 우리의 행복은 혹시 다른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목사지만 때로 가끔 제게 찾아오는 이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친구 정경 목사의 둘째 딸이 트위처 영어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불행히 느끼고 있다는 그 이야기 했는데, 둘째 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첫째 딸은 뭐 하냐면 함영동에서 편리점을 한 지가 이제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되니까 사모님 생각할 때 꽃을 많이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화를 많이 준비해서 한 그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뜩 쌓아놓고 카네이션을 파는데 어린이날 지났는데 절반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거 모처럼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많이 사놓고 꽃다발까지 예쁘게 사놨는데 이게 나가지 않으니까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요즘은 그 CCTV 달아놓고 어디서든지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둘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고 딸 도와주러 갔다가 이 큰딸은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걸 보면서 야, 장사가 잘 되면 장사꾼이 기분이 입이 막 찢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 저렇게 시무룩해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5월 8일 바로 전날 5월 7일 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 대박이 터졌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트위처들을 만나가지고 상을 받고 왔자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티처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 편의점을 찍어서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편의점에서 우리도 좀 영상을 찍고 싶다 하고 막 찾아와서 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동시 그 영상을 보내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편의점에 꽃이 많이 남아서 지금 이제 약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국인이었던 미즈키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골든벨을 누린 거예요. 골든벨을 누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한 종류 물건 내가 다 산다 이러면 그 물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보니까 꽃이 안 팔려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꽃 다 샀다 이러고 꽃을 다 한꺼번에 다 팔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사모님과 첫째 딸이 입이 그냥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길가에다가 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프리, 그냥 걔들이 다 나눠준 거야. 프리, 이거는 그냥 프리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눠줘서 막 그날 동네 그 지나가는 사람만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꽃 주는 사람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누웠는데 이 사모님하고 큰 딸이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 야, 이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잠시 야,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안 팔렸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뭐와 같으냐면 어떤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면 막 이렇게 행복을 느끼다가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불행하고 그것이 겹쳐버리면 우울증에 빠지는, 그래서 이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 그러냐면요, 로또 행복입니다. 로또식 행복이에요. 걸리면 우와 이러면서 이제 또 안 걸려도 또 맨날 그거 걸릴 걸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로또 행복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나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삶의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첫 주에는 행복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 행복한 게 당연하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봐야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려면 말해라, 행복을 고백하고 선포해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지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삶이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이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행복을 믿으라, 그리고 선포해도 괜찮아, 너희들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행복은 로또처럼 흔들리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사냐 말이에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걸려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행복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나는 감옥에 있어도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 밖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해야 마땅한데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을 못 느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참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로또식의 행복이 아니라 반석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 시간은 행복을 믿어라, 둘째 시간은 행복을 말하라, 셋째 시간, 오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생명이 다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고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 그동안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모든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참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타락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장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믿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른손으로 성경 들으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액정 보시고 같이 한번 액정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면 좋겠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성경을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두고 불행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행복의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통해서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 행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즉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네, 즉시 행하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즉시 행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미루는 이 습관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미루잖아요. 미루는 데는요,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 숨은 동기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즉시 하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나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숨은 동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내가 공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오늘 지낼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금연할 거야. 그 말은 올해 내내 나는 여전히 피우고 싶은 담배를 끊지 않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다음 주부터 기도하고 순종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미루는 거예요. 즉시 행하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가 미루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을 뒤로 미루면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치는 것 때문에 밥 먹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좀 마음이 공부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좀 공부 잘 될 것 같아.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보던 드라마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공부해야지. 아니야, 오늘은 실컷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빵점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시간 불일치 현상이라 그래요. 이걸 미뤄놓으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루면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초 되면 막 거창하게 1년 계획을 막 세우지요.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당장 5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음으로 하겠다는 그 시간적인 차이를 벌려놓으면 벌려놓을수록 내 마음이 쉽게 느껴지면서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지. 미루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미루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즉시 행할 수 있을까? 즉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즉시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기다리다가 끝납니다. 시작. 기다리다 끝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2절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은 자꾸 미루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말씀 듣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이랬으니까 나는 뭔가 좀 이미 시작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됐지. 새롭게 깨달으면 됐지.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말씀 듣고 행할 때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뭐만 하고 있냐면 듣기만 한 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이 여기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 맨날 계속해서 행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날 거야. 기다리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맨날 헛물캐면서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정작 순종해야 될 말씀은 밀어놓고 다른 것에서 대신 행복을 찾다 보니까 헛물만 켜고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기껏 얻었다 하면 로또 행복처럼 잠시 좋았다가 좋게 만들었던 그것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안 믿어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정도의 행복은 누리고 살아요.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에 주님께서 답답히 여기시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행하니까 그러니까 허물켜는 거죠. 계속 기다리다 인생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돌아가자마자 그 말씀을 적시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대개는 전부 다 몸을 심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막 요 정도 뭐 아픈 거 다 참지 뭐 이거 더 심한 것도 참았는데 이러면서 특별히 농사 많이 오래 지은 사람들은 참는 게 그냥 몸에 배겨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조금 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심각한 상태에 가서 병원에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그런 분. 제가 압니다 누군지. 이게 우리가 그러다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처방을 듣고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막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 진단 받고 어떻게 했대 집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하고 처방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쪼르르 내려가서 약국에 가서 또 약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내가 막 선생님 진단도 받고 어떻게 하나 말씀도 듣고 약도 받아왔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약을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대로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응급실에 실려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처방전 받았으면 그 처방전대로 바로 즉시 하면 될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 오후로 미루고. 저도요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침에 주로 하는데 아침에 내가 너무 기도 시간 하다가 시간도 지나고 또 뭐 이러니까 내가 오전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오전에 하느냐 하면 오전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묵상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미루면 못해요. 미루는데 장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변화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느냐? 다른 일은 다 해. 세상 일, 노는 거, 재밌는 거는 적시로 다 하는데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미루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로 미루고 밤으로 미루고 결국 못하고 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야 너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행할 때 역사하는 것이, 들을 때 역사를 시작해요.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받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그러나 즉시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말씀의 축복이, 행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할 거야.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못하는 건 자기가 알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뭐라 되어 있죠? 17절 말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18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행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뭐로 증명해요? 행하지 않는데 안 믿는 거지요. 들었어요. 알지요. 행하지 않음으로써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동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할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축복은 내게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자녀들과 듣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잘 들은 자녀들은 지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살기 좀 낫겠지, 그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고 이리 자랐으면 지금 좀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잘 살죠. 좋은 학교도 갔을 테고, 좋은 직장도 갔을 테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그때 순종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미룬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때그때 순종한 사람. 미루는 사람은요, 행복하려고 미루는 거예요. 불행하려고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계속 즉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떤 신자가 되냐면 쪼다 신자가 돼요. 쪼다 신자. 쪼다란 단어는 원래 조다라는, 장수왕의 아들 이런 거 여러분 아시지요? 조다, 이름은 고시고 조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수왕이 있는데 오래 살아서 장수왕을 부른 거지, 원래 이름은 고거련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인물이었던 조다가 이제는, 조다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으로 보시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때가 기다려서 30이 되고 40이 되면 대개 다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이 되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19세 왕이, 광기토왕 다음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을 다스렸냐면 80년을 다스렸어요. 98세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죽었잖아요. 아니, 모든 것 다, 조다도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받을 만한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죽어서 신하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조다 왕자님, 기다리고 모든 것 다 갖춰져 있고 왕이 될 만한, 어떤 왕보다 잘 될, 아버지만큼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 헛물 캐다가 끝난 사람을 조다 왕자 같아, 이런 말이 내려오다가 어느 날 저 사람 조다 같아, 저 사람 조다야, 그렇게 이제 발음이 너무 세져가지고 쪼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할 길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들고 다니기만 하고, 읽지도 않고, 읽기는 하는데 행하지도 않고,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고, 이렇게 세월 많이 보내면 헛물 켜다가 쪼다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지. 1년이라도 왕이 돼야 왕이지. 그래서 그 조다는 왕의 이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쪼다 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매주 한 가지만 깨닫고 한 가지라도 쉬운 것, 복잡하고 어려운 것, 그러니까 막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제일 쉬운 것, 내가 이번 주에는 요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 그 붙들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올 거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우리가 쪼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말씀을 듣고도 즉시 행하지 못하느냐? 귀는 말씀을 들었는데 눈은 자꾸 세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인데 세상 사람들 보고 막 TV 보고 막 계속 이렇게 보니까 뭐 저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 행복한 것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막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그 사이에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헷갈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즉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즉시 행하려면 계산기를 엎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엎어라. 시작. 계산기를 엎어라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계산을 해요. 여기 나한테 이익이 될까? 여기 내한테 손해되지 않을까? 요거 나한테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요거는 나한테 행복을 뭐 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행복 교과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안에서 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할까 말까 무슨 이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야 이 쪼다야 네가 왜 취할 것 못 취하고 뭐 사람한테 양보하고 뭐 성경대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런 거 희생하고 왜 그렇게 쪼다같이 행하냐. 온갖 계산을 속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야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자꾸 계산하면 절대로 즉시 순종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즉시 행하면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 말씀의 복.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율법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왜?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요 다른 사람 불화할 것도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얻는데,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행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그 복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를 엎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있죠? 하수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제일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 있죠. 똑똑한데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특별히 뭐 안 믿는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데도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한일서 1장 4절 9절 보니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 주셨죠.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면 우리처럼 우리 구원했겠어요? 말라고 아들을 보내요 이 땅에. 우리 같으면 계산하면 내 외아들을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계산기 엎어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계산기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거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기회를 우리가 얻은 거잖아.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기 안 두드리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마음의 감동,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엎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제대로 고기도 못 잡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수가 어부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 내려서 그물을 잡으시오.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는 어부요. 당신은 목수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즉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지 힌트가 보여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반응했습니다.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를 대답했어요. 밤새도록 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생각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다 감추고 막 그냥 베드로가 제가 그분을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제가 어부인데 여기서 잔뼈 굵어서 밤새도록 그물질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무슨 또 아침에 고기도 잡히지 않는 그 아침에 그물을 내가 내려야 됩니까?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듣고 다 무시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요. 항의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요.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요, 그 말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냥 웃으시면서 받아두셨을 거예요. 우리 갈등을 알아요.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냐면, 그때는 즉시 결정하는 거예요. 즉시 결정. 왜 결정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 계산기로는 다 엎어버리고 일단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그물 내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고기 잡힐 걸 믿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볼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안 잡힐 겁니다. 다 이번에 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여행 갔다니까요.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체면 때문이라도 내가 그냥 억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즉시로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순종이든 믿음이 있는 순종이든 의심하는 순종이든 갈등하는 순종이든 그대로 하는 자식들을 보면 부모들 마음 어떻습니까? 저놈이 힘들 텐데 그래도 내 아버지 말이라고 그래도 저렇게 힘들면서 인상 쓰면서도 가서 또 하네? 그러면 그대로 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지가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했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귀엽고 가서 또 그래 내가 한 번은 그래도 해줘야 아버지 체면이 쓰지요. 그리고 하는 그 모습을 즉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억지로라도 즉시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니콜라스 교수와 크리스티키스라는 교수인데, 니콜라스 크리스티키스 교수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가 꽤 긴 기간 동안 1971년에서 2003년까지니까 꽤 기간이 한 30년 사이에 21살부터 70세 성인 5,124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그 거리,
사회적 거리에 대한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내린 결론, 30년 결론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냐? 그러면 행복한 사람 집 옆으로 이사해라. 이 논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되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옆에 가서 자꾸 만나서 자꾸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도 어느 날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왜요? 이 논리가 그런 거예요. 행복한 부모 밑에 남의 자식이라도 끼워 넣어주니까 애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네 하고 싶은 건 뭐야? 먹고 싶은 건 뭐야? 그것 제발 좀 묻지 말고, 갖다는 몸무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아이를 갖다가 막 먹고 싶은 대로 사주는데 먹고 싶은 대로. 그건 아이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만 하면 아이는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누리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은 행복이거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즉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 되어 있는데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25절.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게 성경 말하는 거죠. 성경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을 때 내게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복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고난을 당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갔더니 복을 주시는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라 이러면 순종해서 주일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자 하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의 복을 받아요. 예? 11조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힘들지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빌빌거리면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도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도 찬송을 부르는데 행복에 겨워서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건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건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복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고기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고깃배에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랬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귀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혼자서 억지로 순종했지만 기적을 딱 체험하니까 자신은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야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날 따라와. 주님의 제자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잡은 고기 그 배까지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그 형제도 있었어요. 베드로 형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니까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은 삼형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믿음 좋은 부모가 돼요. 즉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에 한 가지 그 순종해 나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행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모습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앞선 주의 종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으면 결단했습니다. 언제 이 믿음이 완성되냐면 가서 행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 들어와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룻기였는데, 룻기 매일 성경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경이거든. 짧은 성경인데 그게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보아스가 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어느 날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방 모압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그냥 모압 여자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자부가 얼마나 엄마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가 찾아와서 행하는 행동이나 이것 보고는 보아스가 다르게 본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재밌다 생각해요. 자기도 이방인의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라는 모압에 친척 아무도 없는 곳에, 외딴 곳에 딱 찾아와서 그곳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 집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대를, 유대인들은 대를 잇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나의 고엘, 기업을 이어주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일을 당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보아스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집안적으로 보면 당신 집안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 하고는 돌아보고는 즉시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잇겠습니까? 아, 예, 잇겠습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싫어요 하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끝까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동네에 있는 그 장로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하고는 돌아와서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아이는 누구 자식이 되냐면요,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 대를 잇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를 잇는데 성경 마태복음 1장 보다가 5절에 보다가 너무 신기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엘리멜렉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족보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고엘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집안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하고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일에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다라고 보아스를 그 족보 위에,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룻기 3장에 보면 18절인가요? 그 액정이 있나요? 룻기 3장 18절인가요? 네. 그 말씀에 보면 그 나오미가 보내고 룻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보아스가 내가 알았다 하고 이제 룻을 보냈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만히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일을 마무리 짓는데 언제를 넘기지 않는다고요?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보아스는 가자마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기업을 이을 건지 물어보고 아닌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앞에서 그럼 내가 이 일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축복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을 한다고.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는데, 근데 의외로 성경은 오히려 보아스의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 집안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자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룻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셨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면 행복한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즉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 한 가지라도 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신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